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7가지 덫이라는 그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그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킬 때 사용하는 7가지 생각의 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생각의 합리화를 더 거쳐서 그것을 넘어서서 죄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게 뭐냐? 첫째, 남들 다 했는데 이게 죄인가? 남들이 다 하는데 이게 죄인가?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갖자. 사소한 죄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동안 나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7가지 생각의 덫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7가지 사탄의 덫 중에 어떤 덫에 걸려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불신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불신결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거 기회가 아닌가?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과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덫이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맨날 제가 대형교회 부르짖었거든요. 나 대형교회 목사 될 거야, 대형교회 목사 될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요 마음 한켠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난한 목사들로 자랐는데 이제는 내가 4대째인데 이제는 좀 나도 대형교회 목사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덫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덫이라는 건 짐승을 사용할 때 쓰는 도구예요. 덫. 근데 덫을 놓을 때 여러분, 어떤 바보가 덫에 그냥 걸리겠습니까? 덫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그 미끼를 덫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좋다고 물어버리면 그때 바로 이제 가죽 벗겨지면서 이제 보신탕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데, 사냥할 때 그냥 사냥 절대로 안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사냥하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덫으로 놓고 그리고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면 그게 가장 위험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면 그게 위험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권세고 명예면 그게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남도 속고 나한테 속거든요. 그래서 소문 소리 들을까봐 겉으로는 저는 돈 좋아해요, 예쁜 여자 예쁜 남자 좋아해요, 저는 권세 명예 좋아해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죄패를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 속에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원죄와 같은 그 욕망이 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이 나에게 던지는 미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 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여자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드릴라였는데 드릴라가 덫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노동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게도 악한 자들이 올무를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올무를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올무를 벗어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이 사탄이 놓은 올무를 어떻게 분별하고 벗어날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신 성분상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따지면 여당과 야당 같은 존재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쾌락, 권세, 이 세상의 물질, 이거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물질이 너무 좋아서, 권세가 너무 좋아서 나라 버리고 매국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분을 버리고
그 로마에 자기 이제 인생을 걸 정도로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평소에는 서로를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이들이 오늘 하나 돼요. 어떤 일에 하나가 되냐? 예수 죽이는 일에는 손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예전에 한번 이렇게 토크쇼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교 신자하고 유대교 신자하고 이슬람 신자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세 명이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요 섞일 수 없는 세 명이 딱 붙어가지고 목사님 하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 공격할 때 온 세상이 서로 손을 잡지 않았던 온 세상이 하나로 손을 딱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함께 이제 상의를 하면서 놓은 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내놓은 게 그게 바로 올무예요. 근데 여기서 올무는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만든 함정, 이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서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같이 상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의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심불리온인데 이 말은 신약에 총 8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마태, 마가복음에서 총 7번이 나오는데 한 번도 선하게 쓰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누군가랑 상의를 한다고 할 때 단 한 번도 선한 상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상의를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상의를 하는데 이 예수님 뜻대로 할 때는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목사하고 상의 안 합니다. 목사하고 상의 안 해요. 내 마음에 강력한 욕망이 있을 때 누구랑만 상의하냐면 내 말에 찬성해 줄 것 같은 사람들하고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는 입을 딱 닫고 상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말할지 뻔히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 직장이 목사님이 반대할 직장인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면 어떨까요? 그럼 목사님이 반대할 거 알기 때문에 상의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서 거룩한 일에는 상의를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몰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작전을 짤 때 쓴 단어가 뭐냐? 그게 심불리온이에요. 이렇게 사람 하나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람 하나 완전히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상의하고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악한 상의를 한 끝에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의했으니까 기막힌 올무를 들고 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올무. 이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아이디어를 들고 온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늘 사탄이 놓는 올무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를 했듯이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말의 올무에 걸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성전을 둘러엎느냐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항의했지만 예수님에게 말로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도를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내가 전면에 나서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원수끼리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가 됐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막내 며느리 딱 욕할 때는 평소에 그렇게 으르렁댔던 시어머니하고 첫째 며느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때는 여러분 저 세상이요 하나가 됩니다. 평소에는 착했던 남편도 직장 동료도 식구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를 주시하기 시작해요. 저 어떻게 말하나? 저 어떻게 행동하나?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틀린 말을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하고 이 결혼을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이 약자예요. 왜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남편 불신자 남편 아내가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해도 돼?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사탄을 이기고 한 영혼 구원해 내려면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말의 실수가 전부라고 해도 그 과언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매사에 남을 탓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단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언어가 뭐냐면 어떤 일에도 남 탓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한 사람 딱 올무에 걸리게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남 탓하는 사람은 100% 걸립니다. 변화 안 돼요. 회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아주 거룩한 언어가 뭐냐? 그러니까 남 탓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말하는 말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고난을 통해서 끊어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또 술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술 생각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이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 야, 이렇게 우울한 날은 한 잔 마셔도 되지 않겠냐? 야, 이런 날은 좀 한 잔 마시고 그 더러운 기분을 좀 떨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맞아. 아니 내가 이렇게 우울한 자리에 왔는데 괜찮지 않나? 라고 하면 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직시하는 거죠. 아니야, 난 알코올 중독이야. 이건 유혹이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은 웬만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저한테 가장 취약한 게 이건데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대적하는 자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약았어요. 굉장히 능글능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칭찬과 아부하는 자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강한 자들은 비판으로 넘어진 예가 없어요. 언제나 그 현명했던 군주가 딱 넘어질 때 넘어졌던 그 지점이 어디냐면 아부에 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책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정확한 언어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부라는 거예요. 올무. 요거 칭찬 던져가지고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모, 사람을 그냥 들리는 언어, 외모로만 취하는 사람들은 보이고 들리는 아부에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시사지간지 타임에서 수석 편집장인 리처드 이제 스탠걸은 자신의 책 아부의 기술에서 아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유일한 입장에 놓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높이는 현실 조작이자 미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행하는 의도적인 거래다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리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게 아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 기분을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딱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을 때 제가 그냥 아무 진정성이 없어도 좋아요. 진짜가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우리 저 성도님 딱 오셨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다고 하죠. 집사님 오늘 화장이 기가 막히게 먹었다고. 이게 안 그러려고 해도 속에서 세로토닌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막 어머 나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부는 사람을 조종하고 넘어뜨리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이. 그러니까 이 총각들이 특히 이제 우리 총각들이 이 외모에 내가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말이라도 잘하세요. 칭찬이라도. 오늘 네 외모는 진짜 이 세상에 없는 외모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난 너를 볼 때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그냥 던지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 걸려요.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여성분들 있죠. 내가 외모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남자를 넘어뜨리는 건 진짜 쉬워요. 뭐냐? 남자가 후진을 해. 오빠 어떻게 뒤도 안 보고 후진을 해? 오빠 너무 오빠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뭘 먹을 걸 사줘. 그러면 맛이 없어도 돼요. 그냥 오빠 이 처음 먹어봐. 오빠 나 이런 거는 오빠 아니었으면 먹어볼 수가 없어. 그냥 말이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 말의 올무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찬도 이제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 이게 랄프 에머슨은 아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여러분 이건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아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부란 상대가 자기를 낮출 만큼 나를 대단한 인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게 누군가 아부한다고 하죠. 난 높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아부를 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스탠거리의 이 권하는 아부의 황금률은 이런 거예요. 그럴듯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저한테 저 같은 사람을 놓고 진짜 목사님 키가 크시네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비율이 좋다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좀 하라 이거죠. 그럴듯하게. 그리고 없는 곳에서 아부하라.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 말고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이 건너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사실을 칭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심히 봐야만 볼 수 있는. 너 발가락이 기가 막히게 예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로 칭찬하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면서 어설프게 부탁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아부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아부에는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예수님과 이들이 말씀의 교제가 없었으면 그 아부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아부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될 때 미국인들이 이 아칸소주의 그 시골 출신의 주지사한테 마음을 뺏겼던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이 잘생긴 클린턴이 색소폰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딱 연주를 하는데 잘생기고 똑똑한 정치인이 색소폰까지 부니까 완전 그냥 뿅 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될 텐데 니들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얻는 길은 색소폰을 부는 거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색소폰을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렇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 문외한이죠. 저도 문외한이죠. 동생도 문외한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색소폰에 대해서. 그 새 바보가 같이 간 거죠. 가니까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갔어요. 갔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안 속았어요. 그냥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안 속았어요. 근데 어느 이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악기집에 딱 갔는데 그분은 악기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 톰 크루즈 닮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샀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딱 이런 겁니다. 만나면 어떤 분들이 칭찬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 교인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칭찬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목사님은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진짜 믿고 싶더라고요. 정말 믿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딱 하는데 혹시 제가 했던 설교를 한 편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좋은 목자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내 설교 한 편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목회 철학에 최소한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한 편도 안 들어본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목자인지 뭘 보고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개인기에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이 좋아야 성도들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설교 한 편이라도 들어보고 그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막 무슨 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말씀의 교제가 전혀 안 되고 회개의 언어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아부를 한다. 그럼 그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예수님이 좋대요. 교제를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진실한 분입니다. 아니 내가 전하는 말씀 듣지 않으면서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냐 이거죠. 예수님이 좋으면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 절대 잊지 말아요. 이렇게 결혼할 때 이런 거죠. 네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예수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네가 믿는 예수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좋아하는 것이 육체적인 거예요. 지극히 내 돈이 좋든가 직업이 좋든가 내 성적 취향에 내가 너한테 부합하든가 그것뿐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부의 말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하고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시하기 딱 좋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교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제는 안 하면서 존중도 안 하면서 칭찬을 한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겁니다. 평소에 교제 한마디 없다 갑자기 나타나서 칭찬하는 것은 지체끼리의 사람과 격려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득권층을 외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를 칭찬하려면 말씀 듣고 회개를 먼저 하든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 내용부터 말하든지 예수님이 거기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교제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 살고 너 죽고가 몸에 배어 있어요. 나 살고 너 죽고.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날 위해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친구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는 친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인 거예요. 다른 친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일수록 교활하게 교양과 칭찬으로 남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질문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 자체는 악하지 않은데 동기가 너무 악한 거예요. 요거 대답 들으려고 칭찬을 먼저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동기가 왜 악합니까? 당시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는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설명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로마는 거둔 곡물의 10분의 1과 술과 기름의 5분의 1을 소득세로, 그리고 나의 순이익의 100분의 1을 소위 인두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5명이다? 그러면 5명의 인두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두세는 식민지 백성이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를 섬기는 표시로 내는 것이 그 인두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666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666이라는 게 예전에는 무슨 막 그 사탄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겨졌었는데 사실 666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666을 쓸 때 666을 의미하는 인물이 누구였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했었냐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카이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식민지에 나한테 세금을 내라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긴 것이 뭐냐면 나를 신으로 인정하면 세금을 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인두세를 내는 것이 굉장히 예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는 문제에 굉장히 큰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체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납세를 거부했고, 오늘 말씀에 현실주의자이면서 체제 옹호자인 헤롯 당원들은 철저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파가 나뉜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대로 신앙을 버렸다고 저게 무슨 선지자냐고 이럴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저 로마의 반역자라고, 저 우리나라를 그냥 망가뜨린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올무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적으로 돌리게 되는 기가 막힌 올무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시집장가가 잘 가고 취직이 잘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장이 확실하면 선택해야 되는 날이 와요. 어느 한쪽은 마음이 상한 날이 온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서 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이거 피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예민한 선택의 문제 앞에 맞닥뜨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건이 올수록 큰 졸업장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탓에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탓에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에 아부와 칭찬에 넘어갑니까? 전 넘어갑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에 아부와 칭찬에 넘어가십니까? 원수가 하나 되어 나를 올무에 넘어뜨리려 할 때 그들의 악한 의도와 행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보이세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올무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를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는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해요. 이 세상의 불신자 동료들은 믿는 나를 시험합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시험해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던 이제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교회가 이제 가난했을 때는 너무 이제 뭐 신실했죠. 근데 이제 막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막 재정이 막 넘쳐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옆에서 나랑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막 권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 체면이 있지. 목사님 옷이 그게 뭐냐고. 목사님 최소한 목사님 정도 급이 되면 이제 사회 지도자인데 그런 옷 입으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체력 단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 어설픈 데 가지 마시고 제일 비싼 데 가시라고 하면서 계속 뭘 권하더라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죠. 거의 목사님이 나를 위하는 말인 줄 알고 덥석 물었어요. 덥석 물었더니 그 다음부터 권했던 사람들이 성도님들한테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2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목사님이 돈에 환장하고 미쳤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험을 하는데 시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시험당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한 번씩 시험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주님은 그 악함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아부가 시험하는 것임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들이 욕할 때 잠잠하고 칭찬할 때 경계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것도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칭찬을 할 때 저건 사실일 리가 없어. 나 같은 인간은 칭찬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제 나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객관적인 칭찬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받아도 돼요. 그런데 말씀도 없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시험하는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분별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부하는 사람이 거짓과 위선의 사람인지 분별하려면 먼저 내가 이제 외모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외모 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건이 해석이 안 됩니까? 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버럭 화를 낸다라고 하죠. 화 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왜인지 물어를 안 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왜 혈기 낼까? 물어를 안 보는 거예요. 날마다 외식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성경도 안 깨달아지고 깨달아져도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제 적용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체면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스타일 구겨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외모주의자는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한번 했다고 후회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속았습니까 그러면? 아니, 속인 건 맞다고 쳐요. 나는 왜 속았습니까? 내가 외식했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 따지면서 외모에 속고 세상 학벌과 지위에 속고 보여주는 성품에 속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외식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오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그냥 이원론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의 지혜로 창조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대로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당, 야당 있어야 나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한쪽일 수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당이 절대 권력되면 여당 썩는 거고, 야당이 뭐 어느 한쪽, 진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쪽이 절대 권력이 되면 다 썩어요. 권력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회는 교회는 반체제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권력을 잡든 보수가 권력을 잡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반정부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왜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이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악한 정권으로 그들 유대인들을 잠깐 누르신 겁니다. 그래서 너 세금 낼 때 가이사에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네가 당하는 핍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세금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악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악한 정부라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무정부 상태예요. 질서가 없는 거 그 자체. 무정부 상태가 차라리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정글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사람이 며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법지대에서는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악한 정부보다 무질서가 더 나빠요. 무정부한 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이 질서를 주셨으면 잠시 악한 질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약한 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악한 정부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위에 선 것이 악한 정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선한 정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고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질서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남편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땅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분별하고 순종해야 돼요. 악한 아내가 있다고 해죠.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이 아내의 악은 그대로 분별하고 그러나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걸요. 여러분,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한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주님은 궁지에 빠질 위험에서 말씀을 잘 적용해서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위에 있는 법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세금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금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이사 그 자체, 모든 인간이 누구의 것이냐, 근본적인 이런 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답을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저는 남편이 뭐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집사님, 나 이런 남편이랑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사연을 들려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남편의 죄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나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도 괴로웠는데 나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적용으로 답을 주잖아요. 세상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상위에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예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 같으면 저거 죽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용서를 하고 저런 사랑을 하지? 어떻게 저런 적용을 하지? 그러면 세상은 입이 다물어지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놀랄 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 땅에도 바리새인에게도 아무에게도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자기 주장도 없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일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은 사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뭐 교회가 더 성숙해지면 우리의 이제 죄 고백도 더 성숙해질 텐데, 죄 고백이 이제 성숙해지면 누가 들어도 놀랄 만한 죄 고백이 나올 거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아무도 그 죄를 혐오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죄 고백을 듣고도 한일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내 안에도 있어. 당신만 그런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 죄가 있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방식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들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본 분인데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재수없다고 그랬대요.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겠습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고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할까 말까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러면 우린 다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초월할 때, 진보 보수 초월하고 여당 야당 초월하고,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릴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우리가 위에 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조리해 보이는 윗질서에도 순종하십니까? 부조리해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부조리해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가이사도 가족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질서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가 막힌 올무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바로 서 있다라고 해도요, 사사기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요. 제가 정말, 저는 이번 주에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이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 말 뜻이 아니라, 아니 그렇죠, 가정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안 지켜지는 것과는 반대로 내 마음에, 그래 이럴 때는 이혼할 수도 있지, 이런 옵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심지어는 사역자 가정. 그럼 주변의 친구들이 다 누구겠어요? 전부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가정의 이혼을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사역자인데.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수준에서 그대로 내려앉아가지고, 그러네, 나 같아도 이혼하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초월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올무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여러분 성도 간의 위기, 교회의 위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훈련 안 받고는 그렇게는 안 돼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제가 훈련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적용을 안 하니까 제 안에 쌓인 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제가 훈련 받지 않고 회개에 적용이 없었으면 저 가정 못 지킵니다. 저 같은 사람, 아니 목사라는 타이틀이 지켜줍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훈련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야, 내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말의 올무에 늘 우리가 경계하고 사람을 절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만나서 방법대로 살아서 기가 막힌 세상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